지난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갈등지수를 종합해 산출해 보고했는데요.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해서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갈등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이라면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갈등이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면 점점 반목과 단절이 깊은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사회 갈등이든 타인과의 불통에서 오는 갈등이든 우리는 늘 갈등의 직면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화해를 통해서 관계 개선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이고요. 그 중에서 51절부터 55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하라, 그럴 수 없다면 기다리라 입니다. 라반은 한마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그만큼 욕심이 많고 패배를 싫어하는 스타일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가족이나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이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떠났다는 말을 듣자 분노에 사로잡혀 한 걸음에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자 야곱의 분노가 누그러졌고 야곱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라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조카나 사위 정도로 가볍게 여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자 라반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더 강성해지면 자신의 집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라반은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자고 먼저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상징으로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을 쌓고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야반 도주하였던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것이죠. 또한 이것은 라반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지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이삭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저주하는 자가 되면 라반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에게도 은총을 베푸셨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야곱은요, 오랜 세월 라반의 기세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당한 억울함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제안을 해왔을 때 야곱도 주저하지 않고 그 언약에 동의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에게 친절해진 원인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요, 야곱처럼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 안다면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그 은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도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떤 원수를 만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비와 선을 베풀게 됩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어떤 원한이라도 다 녹아내리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붙듯 하는 긍휼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고 원수라도 자비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라반과 야곱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20년에 서로 간에 깊은 골이 생겨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라반의 분노가 누그러졌고 야곱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좁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갈등의 시간과 공간이 길어지면 완전히 단절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면 억지로 화해하려 하지는 마세요. 조용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화해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때까지는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개입으로 여러분과 제가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가 어렵다면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해의 여정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반과 야곱의 극적인 화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을 열고 맹세를 하면서 평화의 관계가 되자는 결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화해에는 주님이 적극 개입하여 주셨음을 잘 압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저주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축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갈등하는 관계에 성령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